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49번째 영상입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8번째 파트 241페이지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은 오직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연 속으로 내려오실 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은 설령 구속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았더라도 영화와 완성을 위해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까지 특별히 14장 장엄한 기적인 이 성육신을 다루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 꼭 필요했다라는 그 전제에 입각해서 즉 그 전제를 가지고 성육신의 개연성을 이야기하고 성육신이 보여주는 그 원리들이 모든 실제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그런 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성육신이 정말 개연성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꼭 구속을 위해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성화, 완성을 위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논증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 그런 식의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그 부대 상황들은 대단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비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고난, 독과 초,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도 분명 성육신은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자연의 재생의 시작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강제하신 이끌림에 의해 인류의 비참함과 비천함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인류 중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이 성육신이 갖는 우주적 중대성을 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실제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이 처하게 될 그 모습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비천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지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까지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모든 자연의 재생이 그런 과정은 성육신을 통해서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떤 경우든 성육신은 자연의 재생의 시작점이라는 그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의 모습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이 그 성육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중대성, 즉 모든 실제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 실제의 중심이 되는 그 원리라는 그 성육신의 자체의 중대성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인간의 구속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우주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이 교리는 현대인들에게 신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이를 부정하는 다른 이론들보다 훨씬 더 철학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연 속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연을 떠나셨다는 주장, 혹은 자연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지만 자연에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하셨다는 주장, 혹은 전체 체계의 영화 없이도 어떤 일개 창조물의 영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보다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일어났고 또 그 성육신에 의해서 인간이 구속되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결국 만물이, 즉 온 우주가 구속받게 된다는 이 현재의 기독교의 구속의 그 시각, 구속의 교리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런 식의 기독교의 구속에 대한 시각이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면과 또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마법처럼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식의 신화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는, 신화적인 요소로 들릴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연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식의 철학적인 그런 주장들, 그런 이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철학적인 면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철학적으로 자연과 하나님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자연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지만 이제는 자연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주장, 제가 보기에는 이신론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과 지금 맞물려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지만 자연에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하셨다는 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 자체지, 인간의 삶의 환경이 되는 이 자연 자체에는 어쩌면 완벽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열린 신론, 즉 하나님도 이 자연 세계 안에서 같이 인간과 함께 일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그런 식의 개념,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 전체 체계의 영화 없이도 어떤 일개 창조물의 영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인간이 스스로 이런 완벽한 구속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의 변화, 인간의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즉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개조시킴으로써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구속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훨씬 더 철학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외하고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무로 돌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곤 나중에 다시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자연의 연합에는 결코 이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연 바깥으로 나가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은 이러한 기적적인 연합이 요구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속에 관한 시각, 즉 인간의 구속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모든 만물이, 즉 온 우주가 구속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전통적인 시각이 철학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로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들고 있는데요.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해 놓고 무로 돌려보내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후에 그것을 내팽겨쳐 버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철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정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자연과 더 완전한 하나의 결합, 그것을 이루시고 난 후에 다시 자연과 나누어지는 그런 자연과의 이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철학적인 그런 면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봄은 땅의 한 구석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조약돌 하나라도 연못 가장자리까지 파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인간이 갖는 중심적 위치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그 질문은 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물었던 질문,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즉 C.S. 루이스의 입장에서 성육신같이 엄청난 사건이 자연이라는 그 실제 세계에 일어나면 그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했던지 간에 자연 전체의 골고루 완전히, 즉 봄이 오면 모든 것에, 모든 땅 위에 봄의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처럼,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그 파장이 결국은 모든 것에 미치는 것처럼 온 자연계에 성육신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성육신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중심적인 위치인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니까? 라는 식의 물음을 물었던 그런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즉 그것은 어쩌면 의미 없는 질문,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장 좋은, 누가 가장 큰 자니까를 묻는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인간 자연, 더 나아가 무생물 자연의 재창조가 인간 구속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머나먼 곳의 어떤 비인간 생명체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구속은 이러한 더 광범위한 봄철에 대한 서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타락이 허용된 것도 그러한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무엇에 불과하다라는 말만 뺄 수 있다면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즉 타락한 후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속되고, 또 인간의 구속을 통해서 온 만물이, 온 우주가 구속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즉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인간의 부속물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C.S. 루이스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의 문제이지, 만약에 자연에서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인간의 구속은 어떤 면에서 이런 광범위한 봄철, 즉 온 우주의 구속의 시작점에 불과한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간처럼 타락하지 않고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면처럼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상대적인 관점이 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가치가 달라 보이는 이런 상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관점에서든지 상대를 무엇에 불과하다는 식의 어떤 비하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그 상대적인 관점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일에 목적을 갖고 행사하시며
모든 일을 앞서 내다보시는 어떤 하나님이 계셔서 완전히 서로 연동하는 어떤 자연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 우연이나 미결 같은 것들, 즉 우리가 무엇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다 처음부터 의도된 것입니다. 한 관점에서 부차적인 것도 다른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즉 이 자연계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지금 다시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그 자연 안에서는 서로가 완전히 연동되어진 즉 인과율의 관계 같은 것으로 완전히 연동돼서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모든 것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항상 목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그런 초월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인과율의 우연적인 결과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절대로 우연이나 어떤 완성되지 못한 미결의 상태, 이런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차적인 것도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이 상대적인 그 관점 차이,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면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사건은 최초, 최상의 것이면서 동시에 최종, 최저의 것일 수 있습니다. 춤의 한 동작에서 인간에게 몸을 굽히는 파트너는 다른 동작에서는 인간의 절을 받습니다. 높다는 것, 중심이라는 말은 곧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다는 것, 곧 높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주인은 다 종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동체계로서의 자연을 창조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어떤 것이 최초고 최상인 것이다 라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동시에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최저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종의 춤처럼 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동작이 인사를 하는 것이면은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인사를 받는 그런 상황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높은 것은 결국은 낮아지는 것으로, 낮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높여지는 것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한 주인들은 일종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충분히 기꺼이 그런 모습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가련하리만치 정치적이고 산문적인 개념에 얽매이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단조로운 반복적 평등 아니면 전횡적 특권,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의 그 모든 배움, 대위선율, 그 예민한 떨림, 그 상호 활성화 등은 놓쳐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호 연동 체계로 창조되어진 이 자연,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이 구속받게 되는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인간은 그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면들에 있어서 매우 누가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느냐라는 식의 정치적인 개념, 또 전체를 예술적으로 보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하나하나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산문적인 개념의 얽매이기 일수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면만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식의 어떤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것에 단조로운 반복적인 평등만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중심은 전행적인 특권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왕권적인 그런 식의 모습만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자연계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습은 마치 배움, 대위선율, 그런 떨림들, 상호 활성화 같은 그런 음악과 예술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그런 식의 원리들이 그 뒷배경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창조물을 구속하기 위한 여러 번의 성육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앨리스 매널이 흥미로운 시에서 말한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개연성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스타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감각이 그런 생각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대량 생산이나 대기 행렬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수준 미달의 사고에서 비롯합니다. 인간 외에 또 다른 자연적 창조물이 죄를 범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도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 자신이 설명했던 그런 관점들을 배경으로 C.S. 루이스는 만약에 인간 외에도 이 우주의 다른 곳에 인간과 같은 그런 종들이 있고 그런 종들이 인간처럼 타락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의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성육신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앨리스 매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틀렸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설령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모든 종족들을, 그 모든 대상들을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어떤 반복적이면서 단조로운 평등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런 존재들을 구원해내시는, 즉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식의 평등적인 관념이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주 말하자면 수준 미달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각자의 모습이, 각각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완전한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지금 현재와 같은 성육신의 그런 방법으로 구속하셨다면, 다른 구원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으로 하셨을 것이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가치들과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누가 더 중심이고 누가 더 낫다라는 식의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서의 성육신은 전체 구속 드라마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유일무이한 행위일 것이고, 다른 종들은 이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 각 행위들은 서로 동등하게 유일무이한 것이며, 그 전체 구속 드라마 과정에 동등하게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필수적인 행위들일 것이며, 각 행위들은 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의 중심 장면으로 여겨질 것이고, 또 거기에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종의 단조로우면서도 반복적인 평등을 통해서, 평등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으로 각각의 중요성, 각각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그 작품에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지금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2막을 사는 사람들에게 3막은 에필로그로 보일 것이고 3막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2막은 서론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편 모두 옳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치명적 단어인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피하는 대신 그 두 행위를 서로 동일하다고 말하는 바보 같은 주장만 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을 중심으로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인간의 구속을 시작으로 온 우주가 구속되는 그런 기독교의 구속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식의 전행적인 인간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나 아니면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똑같은, 다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단조로운 반복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 두 양극단을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 장엄한 기적의 8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9번째 파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